공감은 조언이 아닙니다. 권면, 가르침이 아니죠. 공감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힘들겠다. 어서 오너라. 이런 돈은 벌면 되는 거야.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아들은 얼마나 더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가난이 아닙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족 간에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저 또한 공감 능력이 참으로 부족한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아들에게 취업을 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자 아빠, 직장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남의 돈 먹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꼭 참고 열심히 버텨야 돼. 직장 생활은 편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그러니까 꼭 참고 인내해야 돼.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옳은 판단을 가지고 분명하게 제시를 했지요. 여러분, 현실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말해주었던 공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공감은 분명하게 뭔가 지시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공감이 아니라고 했죠. 아들이 듣고 싶은 것이 뭐예요? 지금 아빠에게 전화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공감 능력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힘들어. 그러니까 꼭 참아야 돼.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부모 세대들이지요. 오늘날 자녀들의 세대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일까요? 그래, 힘들지? 이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 힘들었겠다. 우리들은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지요. 무언가 지시하려고 하지요. 오늘날 자녀들은 우리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요. 능력도 많고요. 아는 것도 더 많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의지할 부모 앞에 나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다 그러는 거야. 직장 생활 누구나 다 힘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듣고 싶은 것은 그래.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요, 그 상대방의 아픔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 아프지?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요즘 저는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녀들 앞에 참 공감 능력이 부족한 아버지였다라는 거 많이 깨달았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정의 회복은 무엇이라고요? 미안하다, 미안해, 이 말 한마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과를 했어요. 딸한테. 화장실을 갈 때마다 딸의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딸이 중학교 때 셀폰을 화장실에 떠들여 하수구로 들어갔던 거예요.
제가 요즘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가정에 대해서 책을 좀 보고 있어요. 딸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자 부모의 의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셀폰을 빠뜨린 순간 딸에게 큰 소리를 치며 너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것을 빠뜨려! 라고 야단을 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까지 셀폰 하나 때문에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에게 큰 소리를 쳤는지, 그래, 주의해라 다음부터는 왜 그렇게 말 한마디 못했는지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언어를 자녀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단을 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은 공감 능력이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뛰어나 아들이 오는 순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 받아주는 그런 부모입니까? 우리들은 가정의 행복은 가난이 주어져서 나이가 어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입술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일본 정부에게 유안부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배상입니까? 배상이 아니라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 정신대 할머니들은 눈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미안의 한마디 때문에. 세월호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많은 부모들이 피 같은 자식을 잃었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국가에 대한 엄청난 큰 배상입니까? 아닙니다. 정부에 대한 진실한 사과 한마디를 듣고 싶어요. 그 사과 한마디를 듣고 싶은데 그 말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도 일부 정치인들은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안해라는 단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미안해라는 단어를 아끼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대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대화를 하면 행여나 또 다른 트러블이 있을까봐 피해 버리지요. 만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차라리 마주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대화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민사회의 특징을 보니까요, 이 사회를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민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는 알았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는 오늘날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서로 간에 공감 능력이 그만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으면 함께 기뻐하지도 않고요, 함께 울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는 말은 나보다 높게 여기라는 말씀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높지 어떻게 상대방이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더 존중하고 사랑해야지 어떻게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높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공감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공감이지요.
이래서 공감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타인의 감정 속에 몰입할 수 있을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어렵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하나님의 마음 없이는 절대 그렇게 행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 마음을 품으래요. 이 마음이 뭐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알아주는 그 마음. 가시 찔린 나의 손가락을 바라보며 아프다고 하기 전에 대못 박힌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알아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는 대화 중에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리액션을 잘 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굉장히 신이 나고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회를 보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지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위로해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천국 가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힘내세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납니까? 또 어떻게 이야기하지요? 90이 넘으셨으니 살 만큼 사셨네요. 이것은 공감도 아닙니다. 절대 위로된 말이 아니지요. 차라리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무 말 없이 손 한번 잡아줄 때 그게 더 뛰어난 공감 능력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예수님과 공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지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잘 공감하고 있을까? 성도로서 주님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며 나도 주님의 멍에를 지겠다며 함께 멍에를 지며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주님과 공감할 수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할 때 나무는 가지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메말라 죽게 되지요. 성도의 공감 능력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 공감을 잘하고 있는 그런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족 안에서 태어나 가족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지요.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던 것처럼 내가 가족 구성원이라면 가족 안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행사에 아무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더 이상 가족이 아니죠. 가족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집 나간 당자와 다름이 없겠지요. 돌아오기 이전까지는 나의 가족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들은 이미 공감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가족과 끈이 없는 것이지요. 공감 능력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공감의 반대는 무관심이지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담쌓기라고 했어요.
담 쌓기. 오늘날 가족들과 담을 싸며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담 쌓기. 빨리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은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라.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라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웃고 있지만 아파하고 있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요? 공감 능력이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공감이 부족하면 여러분 대화가 사라집니다. 대화가 사라지면 재미도 없어요. 맞죠?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의 온도는 차가워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행복의 온도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공감 능력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대화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들 계십니까? 아들과 대화를 잘하고 계신가요? 딸이 있어요? 딸들과 대화를 잘하고 계시나요? 부모 계십니까? 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공감 능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한인 가족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평소에 운동도 참 잘했고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슬픈 가정입니까?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다니요. 아들이 와이프에게 머리를 깎아줘요.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어머니처럼 다 머리를 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그 아픔을 온 가족들이 같이 느끼기 위해서 다 머리를 삭발하였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가정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들은 어머니와 아픔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이지요. 이것이 공감이에요. 공감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아픔을 좀 알아달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아픔을 내가 알아주는 것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 안에서도 다 공감 능력이 상실되고 있는 현대판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같은 이름, 같은 족보는 가지고 있지만 남남보다 더 못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감이 무엇이라고요? 가족 중에 이런 아픔이 있을 때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아파주기 위해서 머리 하나 삭발하는 것 같이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면요 암도 이길 수 있대요. 맞지요? 행복하면은 가난도
어려움도 슬픔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민 사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언어가 잘 통합니까? 문화가 통합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함께 뭉쳐도 어려운 이 실정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그 환경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면서 나와 가까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 그들과 함께 공감 능력을 발휘하여 뛰어난 인과관계가 형성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고기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였어요. 비록 우리가 채소를 먹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에 심겨져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뛰어난 공감 능력을 발휘하여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한번 과거처럼 회복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5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